성령의 능력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구원 얻는 숫자를 늘어나게 해 보시려고 예수님은 많은 이적 기사를 통하여 표적을 나타내셔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 그 두뇌 지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구원 사역을 실현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세 사람이나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과 나인섬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7 귀신에게 시달리던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본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의 남은 생애를 자기 가정의 재산과 자기 생애를 바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전도 사역의 숨은 봉사자로 적극적인 뒷바라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적 기사, 초자연적인 능력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라도 자기를 더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회개케 함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해 주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편협해 가지고 거기에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율법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배척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잘못 산 죄값으로 실패하고 절망과 고통, 질고에 시달리는 불쌍한 유대인들에게 영육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이토록 자신을 낮추시고 애타게 더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구원 얻도록 무던히 애쓰며 기도하시고 역사하셨으나 그 백성들은 배척하기를 일삼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 기사 표적을 통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했거나 또는 목격했거나 또는 들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왕따시키면서 죽이지 못해 안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괴로워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권능을, 이적 기사를, 표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 이런 동네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기를 화가 있을진저 회개 아니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어서 너희는 그 죄값에 비참한 신세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어도 죄를 회개치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에서 영원토록 시달리며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로 표적을 베푸신 목적이 바로 그들을 회개케 함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와 저주와 실패와 질병, 지옥 형벌을 영원히 벗어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던 것인데, 아니 믿을 수 없도록 믿을 만한 증거는 다양하게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셨으나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성을 잃었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앞잡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내 많은 이적 기사와 표적을 체험도 했고 눈으로 목격도 했고
가족 중에 치료받는 과정을 보면서 겪기도 했었지만은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있을진저, 이건 예수님이 하시고 푼 말씀이 아닌데 회개치 아니하는 완악한 심령들로 예수님을 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저주를 받아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화가 있을진저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땅 이름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고라신 벳세다,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네들은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가장 많이 베푸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치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능멸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며 배척하는 오만무례한 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고라신 벳세다, 또 두로와 시돈을 빗대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었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볼 리도 없고 믿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비유조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가장 많은 이적 기사로 아니 믿을 수 없는, 믿을 만한 증거를 다양하게 충분히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회개치 아니하는 그들은 훗날 그들의 죄값으로 영원히 비참하고 불행한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서 행한 이적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증거를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오히려 구약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표적을 보았을 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티끌을 날리며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빗대서 하시는 말씀, 차라리 여기서 이토록 믿을 만한 증거를 입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믿지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대적하기를 일삼으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상태로는 너희가 끝내 회개치 아니하므로 화를 면할 길이 없다. 너희에게서 행하였던 이적 기사와 표적을 이방 땅인 미신 우상이 넘치는 두로와 시돈에서 기적 이사를 표적을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은 오히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베옷을 입는다, 죄인이라는 표시로 삼베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자기가 깨끗해지기를 바라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최후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말하자면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일도 예수님의 능력의 이적 기사나 표적을 체험한 일도 본 일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몰라서 못 믿었다는 변명이 혹 좀 성립이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고라신이나 벳세다에서는 아니 믿을 수 없도록 믿을 만한 증거는
충분히 제시해 보이셨는데도, 체험했으면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을 병이 고침을 받고 장님 눈 뜨고 나 환자도 깨끗함을 받고 또 여러 모양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그 죄값은 심판이 더 엄중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선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유대 땅에서는 최고로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아서 문화가 앞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는 배부른 사람들, 등 따뜻한 사람들, 그 형편이 여유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상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으로 한없이 교만하고 우쭐대면서 제잘난 멋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역겹게 보일 수밖에 없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거냐. 음부를 거쳐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 이적기사, 표적, 소돔에서 소돔 고모라 최후의 날이라고 영화가 있죠. 소돔 고모라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그때 회개해가지고 내가 베푼 이적기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목격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그때 유황불로 멸망하는 일이 없이 오늘까지 생존해 왔을 것이다. 이것은 또 빗대가지고 죄값의 결과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하게 되면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소돔 고모라는 우리가 갔던 사해였습니다. 그 사해는 참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고 아주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농경시대에, 목축시대에 그 지역은 입지 여건이 너무나 좋아서 그곳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그만 그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또 시간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육체가 본능적으로 이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서울이 소돔 고모라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의 장녀들까지 들여와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업주들도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여기서보다 미국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듣게도 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 도시로 유황불 세례를 받아서 그 사해가 원래는 보통 땅과 같은 구렁지였습니다. 약간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또 땅이 비옥하고 그래서 옥백가가 물에 있고 소출이 풍성하고 양떼가 가축들이 뜯을 풀이 너무나 좋고 우거졌기 때문에 그곳이 아주 부자였고 그 시대는 최고로 발전한 문화 도시면서 죄악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의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 10명만 있어도 그 10명을 보고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인이 10명도 없었고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 비가 쏟아지게 해가지고 이 땅이 1000m가 1km가 이렇게 있던 땅이
밑에서 패가지고 되돌려 엎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셔서 힘껏 엎으셨는지 그 땅이 아주 푹 꺼져가지고 우리가 갔던 사해라고 하는 염해라고 하는 그곳은 바다 수면과 비교해서 700m나 더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물은 나갈 곳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물은 계속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나갈 곳이 없어요.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햇살이 뜨겁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면서 남는 것은 소금기 뿐이었어. 그곳에 소금기는 인천 앞바다의 소금 짜기가 11배나 더 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느냐, 네가 음부를 거쳐 지옥에 던지우리라. 그리고 너희께서 행한 모든 이적 기사의 표적이 소돔 고모라에서 옛날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오히려 회개했으므로 오늘날까지 그 성이 멸망치 않고 보존되었을 것이다. 이것도 빗대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넉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적 기사를 계속 나타내십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뛰어다니는가 하면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장님도 눈을 뜨고 여러 가지로 이적 기사를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적 기사를 나타내신다. 그게 왜 이적 기사를 나타내시는가? 그 이적 기사를 나타내시는 목적은 누가복음 8장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거기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제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적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귀신이 다 무저갱에 가두어집니다. 잘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네들의 앞날이 예수님에 의해서 무저갱에 들어가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놓여서 예수님 흰 보좌의 심판을 받고 최후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질 것을 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바쁘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네 이름이 뭐냐 했을 때 군대라고, 때 귀신이 약 2,000개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옷도 안 입고 집에도 안 가고 무덤 사이에서, 맥이라고 그랬죠.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사나운지,
이 쇠고랑을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는 거예요. 그걸 끊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귀신의 힘으로 끊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행패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하더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택하여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이에 허락하셨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약 2,000마리나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20개가 된다고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귀신이 들어서 얼마나 줄 다름질을 쳤는지 난간 절벽으로 뛰어내려가서 바닷물에 다이빙을 해서 다 죽었어요. 돼지는 죽으면 물 위에 뜹니다. 그 홍수 났을 때도 돼지는 물 위에 떠내려갑니다. 근데 이 돼지 떼르가 이제 목자들이 품삯을 받고 목동을 했었는데 이게 큰일 났거든. 자기네들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주인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하여 몰려 나왔습니다. 몰려 나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납게 떼귀신 들어서 군대 귀신 들려 보통 미친 게 아니었던 그 사람이 얌전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또 그 목동들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지 불안했는지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떠나가 달라고. 그게 바보들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진짜 뭔가 깨닫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돼지는 미쳐서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 얻도록 우리가 당신을 믿고 회개할 터인즉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아주 개뚫듯이 내쫓으려 하니까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자 하실 때에 그 떼귀신 들려서 심하게 미쳤던 그 사람이 멀쩡히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그랬겠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떼귀신이 돼지 다 죽이고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까 봐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 38절부터 보면은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39절을 외워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이제 성은교회 역사도 43년 동안 많은 이적 기사를 이 목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이적 기사를. 그러니까는 그 많은 이적 기사를 왜 행하셨는가? 이 중에는 의사가 죽는다고 한 죽을 병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왜 고쳐주셨는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네가 체험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일이 알리라. 그러니까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복음은 뭐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네가 체험한 사실을, 네가 귀신에게 시달리고 얼마나 고통과 절망과 불행을 겪었느냐. 그러나 네가 그 귀신을 예수님이 목자의 기도를 통하여 쫓아내 주셨다. 성령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버리셨다. 그래서 네가 멀쩡해지고 건강해지고 오늘까지 싱싱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너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행하신 구원의 능력을 사실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라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거절하시고 너희 동네 너희 집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네가 네 입으로 사실대로 증거하라. 그 여러분들도 전날에 죽을 것 같았던 고통과 질병에서 그것도 비참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 얻은 그 모든 체험이 여러분들로 구원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적 간증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